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곡을 다 아시죠?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세대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많이 되어서 또 젊은이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시면요, 인생의 흐린 날도 찾아오고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지낼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젊고 내일이 있으며 해가 반드시 뜨니까 가슴을 펴고 해가 뜨는 날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how,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같은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의미처럼 그저 긍정적인 생각,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의의가 역시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석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뻔하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 구절은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 조건, 자격과 능력, 싸움, 공적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 명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해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돌을 닦아야 하고 공적을 쌓아야 하며 또 정성이 들어가야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게 깨달은 것이 아니었기에 나 같은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복음을 믿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는 어땠을까요? 그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행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 제사 등에 있어서 최고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학문도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성과 도덕성, 종교성 등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당대 최고였던 나도 믿었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자신답게 만드는 최고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성공하여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우월한 지위로 인해 누렸던 모든 혜택들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정성과 헌신 모두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민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 안에 높아진 모든 것을 먼저 내어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완전히 발가 벗겨지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8세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8세의 왕이 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른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그의 삶은 어쩌면 공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발견한 말씀책을 발견하고 보인 행동은 무엇인 줄 아세요?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그 자리 그 즉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우리 31장 3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장에서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왕은 기둥에 기대 서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을 하게 했습니다. 쫓아 행했습니다. 네, 그는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당히 그 죄를 넘어갑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만 골라 듣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자신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요시야는 나중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을 했었죠. 그는 우선 유대주의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의롭게 되는데 부족하므로 율법의 요구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죄인된 상태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벗어던진 자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한 믿음의 출발선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믿음이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죠.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행위 자체가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그 행위의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베드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기독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자 같이 안 먹은 척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 기독인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해야만 하는 것과 따로 식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방금 그가 보인 행동의 배후에는 분명히 가치관에 기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혹은 식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정확하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은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 연초가 되면 오늘의 교회는 40일 특세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기간에 결단하여서 작심하고 올해 40일을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 빠지지 않고 있다가 잘 참석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깜빡 졸아서 또 특세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을까 봐 실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그 율법주의, 그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큐티 묵상을 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거나 혹은 자기 전에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업무로 인해서 몇 번 빼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늘 큐티를 빼먹어서 그런지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오늘 왠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왠지 좀 꼬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덜어봤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율법주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또 이런 율법주의 가치관에 기반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치고 이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전까지 약 한 세 달여간의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찾다가 치킨집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치킨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 하나, 거기는 배달을 오토바이로 하지 않고 작은 경차로 배달을 할 수 있게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땄기 때문에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운전을 시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알바하는 곳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알바 그 배달이 있기만을 바랬었어요. 그래야지 제가 운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치킨집 사장님은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이셨어요. 저로서는 운전 연습할 수 있는 목적과 그리고 크리스천 사장인 또 사장님이 있는 그 알바 환경 조건은 저에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저에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과 또 그의 사업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것인데 40일을 모두 세 끼를 다 굶을 수 없으니까 아침과 저녁을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저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그때 고3이라 식성이 좋을 때라 그렇게 40일을 기도하는 그 사장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금식 방법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한참 그 치킨을 포장할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다가 오후 5시 45분쯤 되더니 그 사장님은 갑자기 냉장고에서 밥과 야채들, 고추장을 꺼내놓고 한 그릇에 때려 넣으면서 비빔밥을 해서 드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었죠. 저녁 금식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녁 금식은 오후 6시부터이니 그 전에 먹는 건 점심이야.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금식기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왔던 그 금식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서 놀랐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저런 방법이라면 저는 저녁 금식을 평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결코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녁 6시 되기 전에 먹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은 그 율법주의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딱 6시라고 그게 저녁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5시 45분 그 전에 먹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위해서 잘못된 금식 기도를 드리며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전혀 다르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서 헌신을 했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배우의 잘못된 율법주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형벌을 면해 준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18절 말씀처럼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려 들었지만 성경은 그것은 오히려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계명 준수 자체가 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무죄 선고한 판결문을 찢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율법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질, 능력, 조건, 상태, 어떠한 공적 그 무엇도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가장 확실한 증거도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의 생활이 죽고 옛사람의 정욕이 죽고 옛자아가 죽고 옛 욕망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시체에다 대고 누가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불완전한 자기를 고쳐나가는 숙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며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과 큰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 중에도 여전히 자신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도달하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길고 오랜 투쟁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으로 아니라 평생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를 못 박아야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옛사람을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발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당시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 형틀에다 대고 크고 긴 쇠목으로 박았습니다. 발을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걸음이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오기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발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길로 간다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대신에 음란과 거짓,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그 나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이 깨끗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옛사람의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십자가 형태 위에 두 팔을 벌리고 누운 채로 양손이 못에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도마의 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혀 구멍난 양손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듯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손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양식을 쌓기 위해 붙잡으며 묵상하기 위해 큐티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영상물들을 보는 것, 또는 회사에서 이중장부 작성과 남을 헛뜯는 카톡의 손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짓고 그릇된 일을 하는 데서도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수고한 열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외롭고 쓸쓸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 순환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며 또 손을 내밀며, 그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른 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손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귀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기울이는 대상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부정행위 한 번만 하면 큰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이 부정행위를 하면 된다. 남들은 모른다. 이런 소리들을 냅니다. 그뿐만입니까? 주일 내내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을 더 벌어라. 또 하나님 말고 너 스스로를 믿어라. 긍정적인 생각,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네 인생을, 너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소리들도 있죠. 예배를 편하게 드리면 된다. 뭐하러 예약해서 현장 예배 나아가냐? 피곤하지 않냐? 순모임도 나가지 말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너 행동대로, 너의 약속 시간대로 행하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순모임 가라 라는 이런 속삭임, 이런 소리들도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과 달콤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 죄악에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 온전히 맡겨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묵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 3주면 도착할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짧은 거리를 왜 그렇게 40년이나 지나면서 세대가 변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 오늘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 그러한 일이 일어날 만한 사정이 아니더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따랐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주는 그 작은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고 사고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안에 있던 죄악된 근성, 옛사람을 빼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니 40년이 걸려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기회가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화를 내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옛자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옛자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일치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장, 사고방식, 습관, 욕심 등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